맞은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빌립보서를 한 30분에 걸쳐서 살펴보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빌립보서 참 따뜻한 서신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태풍이 있었고 파도가 있었고 난관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 빌립보서 말씀을 다 떼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빌립보 성도들이 극복해야 됐던 모든 난관을 다 건너온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떼면 두 가지가 생겨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안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설교를 다시 해야 될지 모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지막인데 마지막을 헌금 이야기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또 주님께서 이렇게 배치한 이유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헌금 얘기하면 막 또 헌금 얘기 굉장히 그 반감이 많습니다. 왜냐하니까 잘못된 헌금관이 상당히 부정적인 그 시각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최고의 헌물인데도 불구하고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 거래적인 개념으로 하나님과의 거래 개념으로 이렇게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뭐 어떤 교회에서 큰 쓰임새가 있다든지 또 교회 건축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하면은 또 요구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부흥회를 통해서 막 이렇게 드러내놓고 모금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움을 많이 둔 것은 사실입니다. 유명 강사 조건 중에 하나가 성금을 잘 내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말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헌금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신앙의 궁극적인 표현이고 헌신인 것이죠. 루트 같은 사람은 너희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물질 사용과 주님께 드리는 이것은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표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잘못된 헌금 관행이 굉장히 그 의미를 흐트려 놓았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헌금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신앙 행위인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뭐 헌금하면 축복받는다, 11조 떼먹고 잘 되는가 봐라,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또 접근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훨씬 가치가 있는 겁니다. 뭐라고 표현하느냐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기로운 제물이니까 구약 성도들이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짐승을 바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헌금을 구약 제물과 동격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헌금 자체가 우리 구약 제사처럼 우리 인간의 죄를 속죄하고 대속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구약 제사 제물을 바칠 때 같은 그 정신과 헌신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또는 실제 신앙생활에서 이 드린 영혼과 삶을 얼마나 복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인생 최고의 투자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원래 헌금 얘기를 잘 할 수가 없거든요. 성경에서 헌금 얘기 잘 안 해요. 근데 빌립보서는 워낙 따뜻한 서신이고 빌립보 성도하고 바울하고 사이가 막역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헌금 얘기를 꼭 해요. 이분이. 그 말은 뭐냐니까 그들에게는 이것을 말해도 될 정도로 관계가
좋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바울의 만족한 삶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보낸 헌금에 대해서 감사하다 정도의 인사로 끝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헌금 문제가 그에게도 대단히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헌금을 좋아하고 헌금을 자꾸 받는다 이런 소문이 나게 되면은 반드시 오해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돈 좋아하네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헌금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그들에게 감사를 하게 되면은 바울이 헌금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더 헌금을 바치라고 하는 건가? 그렇게 또 이게 간접 의사 표시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아니면 뭐 형식적으로 고맙다 그렇게 하면 자기들은 이 헌금 바치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이고 정말 우리가 결단하고 드린 것인데 이것을 건성으로 받네 그렇게 해서 또 섭섭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생각 자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헌금이 얼마나 예민한 문제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 모든 사정을 다 고려해서 헌금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의 재정 원칙을 말씀을 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주님께 체험받는 삶을 살아왔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나에게 한 이 헌금, 이 귀한 헌신들 이런 것들은 너무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신앙적으로 잘 살려가기를 원한다. 그 말씀을 바울 사도가 했던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사도는 자기 자신에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에바브로 편을 통해서 바울에게 빌립보 성도들이 헌금을 이렇게 보내주었죠. 그래서 헌금을 받아서 더 풍족하다 그렇게 합니다. 풍족했는데 더 풍족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솔직해요. 돈 없어도 필요 없다. 난 돈 없어도 잘 산다. 그게 어디 있어요. 헌금이 많이 들어오면 감사한 일이죠. 바울의 처지를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기 힘듭니다. 다 부족해요. 불편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가 얼마나 비참한 현주소에 있는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상징인 것입니다. 바울이 풍부하다고 한 것은 너희들이 헌금을 여러 번 해주었기 때문에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처지를 알고 힘들어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안심 차원에서 너희들 안 도와줘도 난 풍성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너무 부담 갖지 마라. 안심 차원에서 한 의례적인 말도 아닙니다. 바울은 정말 이 물질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유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족신앙이죠. 나는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한 데 처할 줄도 알고 가난 데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처지에서도 주님과 함께 최고로 풍성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비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재 처지에서도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도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는 이유는 절대적으로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욕심이 있거나 우리가 평소에 무리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집은 늘 마이너스 통장을 써요. 그거는 물론 남편이 월급을 조금 가져온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우심을 바라면서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채워주신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로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자기 백성들을 채우십니다. 부족한 것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다다익선이라고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가지면 가질수록
허기를 느끼게 되고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게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저분이 저 정도로 많이 가졌으면 만족하겠지. 아닙니다. 가진 사람이 더 무섭다고요.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탄산음료 마시면 잠시 해결은 되지만은 곧 심한 갈수 정세를 느끼는 것과 똑같아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빈약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얼마든지 그들보다 풍성하고 만족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힘들게 살아가는데 내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물론 도와주는 것은 감사하겠지만은 저는 현재 상태로도 얼마든지 만족하면서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안 도와주는데, 그래서 실제로 그 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냐면은 무엇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만 가지고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채워져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거는 본질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다른 것 아무리 눈에 보이는 것을 채워도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 용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나의 자존감을 세워주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은 영적인 필요인 것이고 이것은 다른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될 영역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근본적으로 채워지지 않았을 때 다른 것으로 채우면 채워지느냐? 절대로 안 채워집니다. 해갈은커녕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고 이렇게 하면 더 갈급하고 더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사람은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거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은 그렇게 수준이 낮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너무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거기에 뭐 온전한 기쁨이 있고 내 삶에 만족이 있고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진짜 고귀한 것이 우리 속에 반드시 와야 돼요. 그러면 그것 자체로 배가 부른 겁니다. 그리고 뭐 현실적으로 주면 너무 감사하죠. 뭐 안 줘도 뭐 살아갈 수가 있고요.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른 것들은 2차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있어요. 아내가 있으면 아내라고 하는 것은 남편으로부터만 체험받아야 될 본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옆집 아저씨한테 체험받으면 큰일 나요, 그거.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배려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지 않고 많은 돈 월급 갖다 줄 수 있어요. 그것으로 만족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도리어 그러면 그럴수록 심리적인 좌절감이 생기게 되고 허전함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누구도 채워줄 수가 없고 반드시 남편으로부터만 체험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면 중독에 빠져요. 쇼핑 중독에 빠지고 인터넷 채팅에 빠지고 춤바람이 나고 어떤 분은 막 백화점을 확 다녀가지고 쓸데없는 걸 막 엄청 사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영적인 필요가 채워져야 사람이 정상이 돼. 그리고 삶이 심플해져요. 진짜 필요한 것만 합니다. 그리고 삶에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게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게 너무 신기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가치 있고 존귀하고 만족스럽고 그게 얼마나 좋아요. 사람은 영혼이 있습니다. 영적인 필요가 채워질 때 만족이 있고
내 자신의 자존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영혼이 빈약하면은 빈약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의 질과 가치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존귀하면 그 삶이 존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부유하면 그 삶이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부족해도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면 부족하지 않습니다.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을 가지게 되면 사소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의 사정이 어려우면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은혜를 주셔서 그 궁핍함을 능가하는 상태로 반드시 만드십니다. 그냥 단순히 영혼만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고려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처지를 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창고예요.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특별 계획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뭐 고난을 준다든지 연단을 받게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의 생존에 위협받을 정도로 절대로 궁핍하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필요를 채워지고 풍부하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부족해요. 참 저 돈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 같은데 안 그래요. 나는 부족하지 않고 행복하고 물어보면 다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버지가 큰 대기업의 회장님이십니다. 그러면 굳이 자기 통장에 돈을 쌓아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회장님의 아들은 지갑이 없다고. 지갑 가지는데 내는 지갑이 있어요. 나는 회장님 아들이 아니거든요. 내 건 내가 챙겨서 줘야 돼요. 회장님은 끄면 돼요. 그냥 쌓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또 필요가 생기면 언제든지 아버지 통장, 내 통장이니까 꺼내 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너무 쪼들리고 흙이져서 이리저리 비참하게 빌어먹는 거 막 빌리러 막 다니는 그런 모습을 자꾸 상상하는데 그거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비싼 기계인데 정말 고퀄리티의 그런 형상을 가진 인간인데 어떻게 치사하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있는 것도 부족하지 않고 자기 수준에서 넘친다는 것이죠. 이 고백이 없으면은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이상 신호가 왔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필요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채우려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풍성한 삶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풍성하고 주님께로부터 충분히 채워지게 되면은 늘 얘기했지만 삶이 심플해요. 그리고 늘 배가 부릅니다. 만족스러워요. 나를 바라보면 행복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막 치장을 하고 이렇게 해도요. 하나님께부터 부여하지 못하면은 늘 불만이고 부족하고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부터 다 체험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도 풍족한데 헌금을 받아서 더 넘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현재 부족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굳이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아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무 많이 가진 사람 자꾸 부러워한다든지 절대 시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그건 나름대로도 필요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손길이나 무슨 일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더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막 후입에 풀칠하면서 간달하게 못 죽어서 살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부자인데. 아버지는 우리에게 뭘 주냐니까 보너스를 팍팍 줘요. 그래서 저는 그 믿음 생활할 때 보너스 신앙을 늘 기대하라. 그렇게 성도들에게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본봉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보너스 받으면 막 보너스는 그거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 입이 터져요. 이게 행복하죠. 몇 배로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너스를 받으면 이 보너스 갖고 뭐 쓰겠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좋은 계획을 우리는 마음에 가지고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좀 쓰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쓰겠다. 그런데도 이게 현실적으로 나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참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여유를 주고 이렇게 하면요, 이 보너스 인생을 아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주를 위해서 투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부터 받은 헌금을 뭘로 썼습니까? 옷 사고 집 사고 절대 그런 데 안 썼어요. 선교사에게 막 써버리는데 막 선교가 불이 붙어 버렸어요. 여러분 불치의 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은혜로 나았습니다. 죽을 사람을 살려놨어요. 그러면 그 남아있는 삶은 보너스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너스 인생은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실컷 살려놨으면 자기 몸뚱이를 막 제 도구로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구원이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남아있는 삶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인생 아니죠. 주를 증거하고 주님을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고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가치 있는 삶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보너스 인생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참 우리의 삶을 너무너무 고귀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바라보게 된다면 안 하면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펼쳐지게 되었으면 얼마나 빈약했겠습니까? 거기서 건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너무 기가 막힌 인생을 주었죠. 물론 고생은 엄청나게 했지만은 그 고생을 좀 해야 닦여야 우리가 깨끗해지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많이 담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너스라고 하는 것은 상을 받은 것이고 칭찬을 받은 것이고 굉장한 격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더 잘하려고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예수 믿는 순간 덤으로 받았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삶이지 않겠습니까? 더 감사하고 빚진 자의 심정으로 더 의미 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고귀한 데 투자할수록 가장 가치 있는 삶에 투자할수록 하나님께 더 채워주십니다. 왜냐하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영광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걱정 마세요. 두 번째는 헌금의 궁극적인 효과가 뭐냐는 것입니다. 지난 설교에서 바울은 두 가지 귀한 신앙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는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괴로움에 동참한 것입니다. 신앙은 다른 사람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게 아니고 괴로움에 동참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고통을 이해를 하고 그 괴로움 가운데서도 나눔으로 복음의 진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 선교사에게 헌금을 통해서 동참을 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간섭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돈이 많아서 그리고 긍휼한 마음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을 특별히 사랑하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귀한 거 바울의 괴로움에 동참을 하고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을 했다는 겁니다. 그거는 인간의 생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까지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희들의 헌금과 헌신에
영적인 의미를 내가 다시 한 번 더 부여해 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뭐라고 하냐니까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헌금을 영적인 의미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단지 바울의 괴로움과 사역에 동참한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그들의 헌금과 헌신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끌어올리고 있습니까? 구약의 제사 의미로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한 것으로 격상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 제물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는 제물이 그 타는 냄새를 흠양합니다. 냄새를 맡고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재용서하시고 축복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냄새를 맡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겸손하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눈으로 봐요. 말로 해요. 그거 갖고 안 돼요. 코를 갖다 내가 냄새를 확 맡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들 막 손자들 막 냄새 맡으면 막 그냥 손자들 죽어요. 할아버지 막 털 때문에 막 간지럽다 이러면서 얼마나 막 냄새가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고급 향수를 뿌리지 않습니까? 샤넬 넘버 5 이런 거 막 뿌리고 와야죠. 뭐.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의 냄새를 맡잖아요. 어떤 분들은 너무 자녀가 좋으니까 똥 냄새를 맡아요. 우리 애가 똥 냄새가 너무 좋네. 똥 굵기 봐, 길이 봐. 막 사진까지 찍어놔요. 요즘은. 동물은 냄새로 새끼를 구별합니다. 이 꽃의 향기를 맞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빌립보 성도들이 보낸 헌금은 마치 꽃의 향기와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향기는 곧바로 하늘 보좌로 올라가서 연락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누가복음에 과부가 두렙돈을 헌금을 했었을 때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 동전 딸랑, 100원짜리 동전 딸랑 이렇게 쓰니까 아이고, 저도 헌금이라고 하나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일 많이 했다.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 이렇게 하시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왜냐합니까? 그녀의 헌금은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과부에게 두렙돈의 동전은 생활비 전부였어요. 여러분, 많은 것 중에서 조금 떼주는 거하고 그것밖에 없는데 다 주는 거하고는 이거는 엄청난 중심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그런 많은 헌금, 그걸 보신 것이 아니고 생활비 전부를 바친 그 과부의 그 헌신을 보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려고 하면은 구약처럼 제물을 잡아드리는 심정으로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물 잡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 잡을 때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내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는 심정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예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영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영적인 예배는 신령한 예배가 아니에요. 생활 예배를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생활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예배가 뭡니까? 내 욕심을 두드리지 않고 기질을 제어를 하고 죄를 그냥 하고 나의 그런 몸을 그냥 쳐서 복종시키고 다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인 예배, 성령의 예배, 생활의 예배가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뭐냐니까? 기독교 윤리의 대천재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기독교 윤리가 나오지를 않아요.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고 자기 정욕과 자기 욕심과 탐욕을 제어하지 못하면, 기질을 제어하지 못하면 하고 싶은 말 막 하고 이렇게 하면 윤리 자체가 성립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재물 잡듯이 막 기지를 잡고 혈기를 두드려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성도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헌신이 나오고 그 헌금은 자기 자신의 삶 전부를 주님께 맡길 때 이런 향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 이야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헌금이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헌금 설교를 성도님들이 싫어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 문제가 예민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11조를 드릴 때 자기 팔이 하나만 떨어져 나간다고 그래요. 당장 돈이 필요한데 이번 달에는 11조를 막 건너뛰어보자, 그런 마음이 막 들 때가 많아요. 월급 올 때마다 시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눈을 감아라. 그리고 무조건 떼놔라. 근데 우리는 반대를 하죠. 쓰다가 남으면 11조 하겠습니다. 영원히 마이너스 통장으로 살 겁니다. 그래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떼버리세요. 눈 딱 감고 팔 잘라나간다. 잘라놓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족하지 않아요. 남을 겁니다. 저축할 거예요. 근데 내 거 다 쓰고 주님께 바치겠다. 못 바치고 마이너스 통장 씁니다. 거의 조금 긴가민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러시는데 꼭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자세가요 하나님 앞에 열람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요, 병 안 들게 하고 돈 안 들게 하고 모든 상황을 통제한다니까. 부족하면 채워주시고. 왜 그런 믿음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돈이나 그냥 훌게 내고 그런 야비하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위해서 바치라는 거 이게. 그래서 절대로 내 필요를 먼저 생각하면은 이 피 같은 돈 어떻게 바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목이 메입니다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 돈, 내 시간, 내 몸 아깝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내 손도 손해보고 좋아할 사람 없어요. 피 같은 돈. 근데 주님의 사랑에 감동받고 다른 영혼에 대한 긍휼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믿음의 고백이 헌금으로 끝난다는 것을 빌립보서에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질까요? 그냥 부채를 막 붙여주는데 그 자기한테 붙이면 돼요. 그거 하나님 안 더워요. 계산하는 마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헌금 받고서도 답답해합니다.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생활이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하나님께 막 순수한 마음으로 딱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너무 기쁘시게 한 겁니다. 내 마음이 막 시원하다. 그래서 그 사랑과 믿음과 감사로 헌금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이 시원했고, 바울이 감옥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원했던가 봐요. 주님은 우리의 순수한 헌신과 헌금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수준으로 끌어올리서 받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값을 깨뜨려서 아낌없이 예수님 머리에 부었을 때 제자들은 막 낭비한다고, 저 1,500만 원, 2,000만 원짜리인데 저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았으면 얼마나,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절대로 구제 안 하는 사람들이 꼭 그럴 때는 그런 소리 해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놔둬라. 저가 나의 장사를 예비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미리 염을 한 거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한 자리 하려고, 돈 차지하려고 주님 그 십자가 죽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이 너무 마음이 답답했던 거예요. 이 제자들아, 왜 내 마음을 같이 나눠줄 수 없는가? 그런데 한 여인 나와가지고 막 그냥 항욕하고 팍 깨버렸어요. 우리는 막 뚜껑을 열고 이렇게 할 텐데, 열고 붓다가 아까우면 잠그고 이럴 텐데 팍 깨버렸어요. 후회 없이 깨버렸어요. 주님께서는 너무너무 마음이 시원해가지고 저 여자가 한 행위를 대대손손 성경에 기록해서 전파해라.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헌신하고 드릴 때 가장 고상하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봉사하실 때 그 수고에 임재하셔서 최고의 것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게 하고 향기가 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헌신을 요란하게 하기 때문에 임재가 나타나지 않아요. 향기가 없어요. 종교적인 축제를 막 선전하고 뭐 세상 오락 끌어들이고 말이지. 기금 조성하기 위해서 유명해서 막 초청하고 말이지. 주님께서 그곳에 아무 일도 안 하십니다. 이런 부담스러운 헌신이나 드림은 일단 말이 많아요. 그리고 요란하고 시끄럽습니다. 순수한 헌신은 말이 없어요. 그런데 상쾌합니다. 향기가 나요. 여러분 자발적이고 대가성이나 집착과 같은 부담이 없어요. 깨끗해요. 어떤 분들은 바꿔서도 마음이 막 부담이 돼. 이게 어떤 의미로 주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어떤 분들은 너무 상쾌한 거죠. 주님께만 영광이 되고 영적으로 큰 유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제대로 봉사하고 헌금하고 섬기면 놀랍게 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섬김과 헌신에 임재하시고 제물로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19절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는 주님께 바치고 헌금하고 봉사할 때 불안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바치면 어떻게 될까?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나눠주고 헌신하면 주님이 내 것을 챙겨줍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내가 알아서 살아야 돼요. 이게 주님을 가지고 흘려보내면 주님께서 계속 공급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 빌립보 성도가 잘했던 것이 뭐냐니까 바울이 정말 어려울 때 정말 헌금이 필요했거든요. 그때 자기들 생활을 생각하지 않고 과감하게 헌금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도 어려울 때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도와주시고 채우실 것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의 하나님이세요. 바울은 늘 물질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기적을 늘 체험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와 똑같이 이 하나님 믿고 나와 같은 물질 사용을 하고 있구나. 걱정하지 마라. 너희 어릴 때 반드시 주님께서 넘치도록 채우실 것이다. 눌러서 채워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유함의 원리죠. 내 걸 가지고 바닥바닥바닥 들고 이래가지고 뭐가 성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내 거는 주는 거예요. 이건 내 건 내 걸 가지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내 걸 챙겨줄 것입니다. 넘치도록 흔들어 채워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부유해지는 것은 부유해지는 길은 어려운 형제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필요에 헌신할 때 그때 부유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가질수록 복되다고 가르칩니다. 아니에요. 주님은 나누어지는 것이 복되다고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고 합니다. 낭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할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 가지고 뿌리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반드시 흘러가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을 돕고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기회는 늘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기회를 잘 살릴 때 먼저 내가 살고 내가 풍족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실천해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침체되어 있어요. 내가 슬픔에 빠져 있고 낙심되어 있습니다. 손끝 하나 움직이기 싫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나를 죽여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문제는 해결되어 있어요. 왜요? 주님께서 내 문제를 싹 가져가시거든요. 그런데 막 침체돼 가지고 그 헤어나오지 못하고 슬픔에 빠져 있고 점점 미궁으로 빠질 겁니다. 저는 내 문제 생기면 무조건 신방 가요. 신방 가서 예배 한 2번 드려 버리면 내 문제 싹 없어져 버렸어요. 맛있는 것도 먹고.
여러분 다른 영혼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채워주시는 거 어렵습니다. 일단 자기 문제에 빠지면 안 돼요. 말씀과 성령으로 사로잡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없어야 돼요. 바른 성숙과 풍성함은 다른 사람의 필요와 공동체의 필요에 반응하고 채우는 거로 판단은 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절대로 여러분의 생각들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한번 물질 부분 그리고 헌신 부분을 한번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계산하면 치살 정도로 우리에게 계산적으로 나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30배, 60배, 100배로 부어줄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